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 이 첫 시간을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한 날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허송세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실천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계명을 지키며 그것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을 향한 요한 사도의 권면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들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죄사함의 확신, 즉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들아 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로 볼 때에 이 말은 이제 막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즉 영적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나이 많은 영적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고 많이 배운 영적 어린아이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말로 영적으로 거듭나면 누구나 영적 어린아이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 자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자녀들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거듭나서 출생한 영적인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죄 사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죄 사함은 오직 그 이름으로만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즉,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 상반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서 아이들은 소년이나 소녀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뒤에 나오는 18절에 다시 사용되면서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받아 읽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이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 이하는 아이들에 해당하는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영적 어린아이에서 조금 신앙이 자란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알았다는 말은 앞에 2장 3절에서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벗어난 영적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잘 알지도 못해서 두려워만 하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더 넓게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아직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 어려우십니까? 요한은 앞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과 사귐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13절, 14절엔 청년들을 향한 권면이 나옵니다. 먼저 13절 하반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계속해서 14절 하반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이란 헬라어의 의미로 볼 때에 40세 이하의 젊은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이니까 신앙생활에서의 청년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청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13절과 14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악한 자를 이겼다고 나오고 14절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악한 자와 흉악한 자는 마귀와 귀신들을 비롯한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영지주의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이겼느냐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데는 다른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만이 강해지고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별도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그 별도의 능력을 받으려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능력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귀, 즉 악한 자를 이기는 비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적 성숙 단계는 아비들입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아비는 아버지 또는 부모를 뜻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부모의 수준으로 자란 신앙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영적 부모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라고 13절과 14절에 2번 반복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다 아시다시피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서 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는 깊은 영적인 신뢰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영적 부모란 꼭 연장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70세가 넘어도 영적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30대, 40대의 젊은 나이여도 영적으로 성숙한 부모의 수준의 신앙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마땅히 공경해야 하지만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신앙 상태라면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이가 젊어도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 수준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나이가 어렸지만 성숙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경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경력이 50년이어도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행동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되었다면 맺어야 할 열매도 더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영적 수준을 밝히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영적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청년의 수준, 아비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말씀 가운데 머무르며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특히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